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을 준비 되셨나요? 오늘도 여러분이 만문 활짝 여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보니까 모세가 십계명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40일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말씀 받을 때 이제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40일 동안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귀하게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함으로 그 돌판을 깨트렸는데 다시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내가 깎아줘서 새겨준 돌판을 깨트렸으니까 네가 이제는 말씀 받기 위해서 돌판을 만들어 갖고 올라와라. 다듬어서 올라와라. 그렇죠? 다듬은 그 돌판에 하나님이 말씀을 새겨주시는데 이제 십계명 돌판이라 그럽니다. 십계명 여러분 아시죠? 내용은 잘 몰라도 십계명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 모세 출애굽 이제 그 영화가 있는데 그걸 십계라고 해요. 제목이 십계라고 그러죠. 그 십계라는 말이 10가지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 그 십계명인데 그 말씀 받을 때 모세는 그래서 땅에서 산 아래서 돌을 다듬어서 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 돌판에다 새겨주도록 돌판을 들고 올라가서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 불로서 말씀을 새겨주는데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언약궤에 담아가지고 계속 이제 언약궤를 메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40년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모세가 이제 돌판을 다듬은 것처럼 우리는 지금 돌판에다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신비에다가 말씀을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도록 그래서 우리 말씀을 성경책 들고 아무리 들고 다녀도 배고 자도 여러분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기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비고비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축복, 예배드리면서 행복하고 예배드리면서 받는 은혜, 그것으로 지금까지 저는 잘 살아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로 인생 사는 것이 뭔지 모르고 어린 마음에도 참 인생이 나는 잘못 태어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미래가 걱정되고 미래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만 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런 모든 방황이 끊어졌습니다. 해결되고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이제 인생이 됐고요. 지금까지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말씀이 이해되면 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점 행복해지는 것을 저는 깨닫고 누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운동하기 위해서 잠깐 뒷산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산에 올라가면서도 다른 사람 그냥 가는 우리 손잡고 갔어요. 나이 들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가깝게 지내고 또 이제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나는 은혜를 잘 못 받겠다. 그런 분들은 맨 앞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있는 자리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 앉아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뒤에 앉지 못하니까 아이들 떠들지 또 문 열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이 있지 온갖 신경을 다 거스르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도 앞에 선생님 참 침튀게 하면서 공부하는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맨 뒤에 앉으면 다 장난만 하고 그러죠. 그래서 예배 드리고는 뭐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고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가서 이제 공부하면은 그 공부하는 시간에 듣는 그 말씀 귀로 듣고 이제 머리에 딱 기억하죠. 또 집에 와서는 뭐 합니까? 숙제 하자는 거예요, 숙제. 딱 선생님 숙제 내준 거, 그 숙제 와서 숙제 하잖아요. 그리고 내일 공부할 거 미리 예습도 하잖아요. 그리고 가야지. 예습을 하고 가면
공부하는 것이 더 쉽게 해야 돼. 예습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했다? 그냥 자꾸만 이렇게 진도만 나가죠? 한참 나가다 보면 두가 세가 나가면 그 다음엔 이해가 안 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초를 놓치게 되면은 모든 실력을 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나중 가서 됩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외워놓은 거 다 이렇게 되면 허저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뭐가 해야 되냐?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 깨닫고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지 그때부터 은혜가 돼요. 저도 학생 때 이렇게 교회를 다녀오고 한 2년 다녔는데 은혜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왜? 근데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누가 와서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님이 누구며 어떻게 믿어야 되며 믿으면 어떻게 되며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2년 동안 헛다녔죠, 교회를.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딱 진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은혜 받는데 그때 하나님 계시구나. 그때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믿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뿐만 아니고 사명자로 부르셔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제가 20살, 21살 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군대 갔는데요. 진짜 그 훈련, 여기도 그렇게 특수훈련 받아본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이제 특전단, 공수부대, 후보생들하고 같이 제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 공수훈련을 6개월 동안 받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제 사회에서 주먹대나 쓰고 놀던 그런 아이들이 군대 왔는데 말 잘 안 들으니까 얼마나 기압이 세고 얼마나 훈련이 세니까. 그 훈련 받으면서 또 주일날 교회 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예비도 드리고 은혜도 받아야 되는데, 주일날 작업이 하도 많아갖고 작업을 시킨다고 교회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얻어맞으면서 막 이렇게 싸움 해가면서 교회를 가는데, 제가 싸우고 우겨가지고 얻어맞고도 이제 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이제 예배 드리는 첫 시간부터 첫 찬송 부를 때 벌써 이제 복의 근원 강림 와서 그게 이제 군대 교회에서 아주 18번째로 그 목사님이, 군목 목사님이 그걸 매주 그걸 부르다. 매주 그 찬송 1절 부르면 벌써 눈물 쏟아지고 너무 은혜가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구나. 다른 사람 가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 생각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많은 훈련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이제 군대 생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를 이제 아주 또 이제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군종 되게 하셔서 3년, 이제 6개월 동안 목회를 하다가 이제 제대로 했는데요. 저는 신학교 문턱도 안 가본 그때 복음 전하고 설교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이제 그 설교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래도 자기는 일찍 그 목회를 했는데 20몇 살에 이제 30몇 살에 했다던가요. 전도사가 돼가지고 전도사 때 목회했다. 난 군대 가서 했다는 그랬어요. 오래 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까? 공부를 했습니까? 신학을 알긴 합니까? 그냥 하나님 계시고, 난 하나님 자녀고. 예배 드리면서 내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받아 적어갖고 노트에 놨던 그걸 내가 이제 집에 와서 휴가 왔고 가져가서 그때 은혜 받은 거 생각하고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요, 그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니까. 그치? 또 은혜 받은 것을 또 전달하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은혜 받는 거야. 몸만 와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산에 가서 만나는데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해야 된다. 잘하는 설교가 뭔데요? 물어봤습니다. 잘하는 설교,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는 게 잘하는 설교래. 어떻게 설교를 해야지 귀에 쏙쏙 들어갑니까? 뭔 소리를 해야지 귀에 쏙쏙 들어갑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말이 귀에 쏙쏙 들어갑니까? 좋은 설교는 귀에 잘 안 들어와요. 복 받으라,
뭐 성공해라 이런 말, 세상적인 얘기, 뭐 그다음에 뭐 선행을 해라, 착하게 살아 이런 말은 교회 속으로 들어올 수 있죠. 그러나 진짜 복음 얘기하면요, 믿음 없는 사람은 교회 안 들어온다. 진짜 복음, 진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리스도가 누구며 왜 신앙생활이 안 되고 인생 문제가 왜 오는지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면은 잘 못 들어요. 은혜 받아야지 말씀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잘 안 믿어지는 분들은 여러분이 교회 떠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예배 드려보세요. 정말 안 믿어지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나 진짜 솔직히 하나님 잘 안 믿어지는데 나 좀 믿게 좀 해주세요. 이러면요, 제가 복음 제대로 설명하고 제대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다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살짝 물어보면은 잘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 예배를 드릴 때 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잖냐, 포도동굴,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 가지가 그 원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이 가지가 떨어지면 어때요? 원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는 가만히 있어도 어떡합니까? 저 뿌리로부터 물이 올라와. 모세혈관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계속 이 물이 이파리 끝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떡합니까? 나도 모르게 열매가 맺죠. 꽃이 피고 열매 맺히잖아요. 그런데 가지가 이 원줄기에 떨어졌다? 조금 있으면 일주일만 있으면 바짝 말라갖고 아궁지에 던져서 불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붙어 있으라. 그리스도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요, 자꾸만 은혜를 받게 돼요. 정말 이제 내가 구원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 정말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그때부터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갈급해지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예배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리면 막 너무 행복해지고 은혜스럽고 힘을 얻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뭐죠? 제목이 237 전도는 예배의 축복이라서. 237 나라 살리기 전에 우리가 237 나라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은혜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행복하기를 바라죠. 나 행복하고 싶다. 그런데 행복을 잘 못 누리고 있습니다. 또 행복한 사람은 뭐 못합니까? 부럽습니다. 그렇죠? 나도 행복하고 싶은데 부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37 나라 전도가 되려면요, 거의가 다 제가 많은 나라 가봤습니다. 해외 많은 나라 가봤는데 뭐 땅덩어리 큰 나라도 가보고 잘 사는 나라도 가보고, 난 미국이 그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뭐 유럽 뭐 그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별로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좋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외국에 가면 빨리 집에 와야지 그런 생각. 뭐 전도할 시간은 뭐 충분히 내가 이제 누리지만은, 그러나 밖에 나가서 너무 좋다, 나 여기 와서 살고 싶다, 그렇게 느껴본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좋아요. 우리 김정한 선생님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지 애국자지.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일본도 뭐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일본 밥 먹으러 갔는데 밥 한 끼 주는데요, 반찬을 그 단무지 있잖아요. 단무지 3조각 주더라고. 단무지 3조각하고 어떻게 밥을 먹어? 우리는 먹고 남잖아요, 반찬. 그죠? 더 달라니까 더 주고, 또 달라니까 더 주고. 나중에 몇 번 달라고 그러니까 미안해서 못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나쁘다고 평하는 것은 아니고, 아끼고 뭐 이제 잘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익숙해서 이제 한국이 제일 좋더라고요. 여러분 외국 가서 살 생각하지 말고 한국보다 조금 더 좋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내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모든 가정이 다 이제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길 원하는데, 참 행복이 뭐냐? 참 행복은 부러울 게 없어야 되죠, 그렇죠? 이게 자꾸 여러분 세상 사람, 옆에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지고 그런다. 그럼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부러운 게 없어야 되고 또 만족해야 돼요.
두려울 것이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도 우리가 뭐 이제 재진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이런 상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 이렇게 이제 사전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세상에 있냐고 말이에요. 없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 더 갖기를 원하고, 그렇죠. 좋은 데 사는 사람 더 좋은 환경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는 참 이 행복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행복만이 참된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행복하려면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혼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게 기도가 되면은 행복해집니다. 나 홀로 기도가 되어지면요, 정말 이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전에 그래서 처음 구원받을 때 은혜 받고요,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기를 잘했구나. 정말 하나님만은 이렇게 행복하구나. 막 거의 길 걸어가면서도 기도가 되어지고, 막 혼자 있을 때 잠자기 전에도 기도가 되어지고, 자다 깨도 기도가 되어지고, 항상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혹 그렇게 잠자다가 악몽에 시달릴 때 있잖아요, 그죠? 무서운 꿈을 꿀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위 눌리고 하면은, 숨도 잘 못 쉬고, 몸도 잘 이렇게 팔도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다가 깨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서운 생각이 듭니까?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서 그래요. 자, 그러다 꿈 깨잖아요. 아이고, 이게 안 되는 줄 아는데 왜 한테 와서 방을 놓을까? 이러잖아요. 웃음이 나옵니다. 진짜 구원받으면요,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 참된 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가 이제 근데 이렇게 혼자 기도가 되어지고, 참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이죠. 왜 그러냐? 우리는 세상 문화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세상 문화에 빠져서 이제 우리 마음이 황폐됐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를 멀리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세요. 진짜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 행복해질 것입니다.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려면요, 오늘 이제 제목처럼 237 전도를 위한 예배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237 전도가 되도록 말씀으로 지금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황폐한 마음도 치유가 되고 홀로 기도가 되어지며 하나님과 소통되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237 전도를 위한 예배의 축복이 뭔가? 도대체 왜 예배가 뭔데 그렇게 예배를 축복이라고 하는가? 237 나라 세계복음을 하려면 왜 예배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예배 축복이란 이 죄인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죄인 보고 깨끗하다, 참 이제 착하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격리시켜갖고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더러운 죄.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은 뭐죠? 하나님 안 믿는 거, 그걸 죄라고 그러거든요. 세상 죄는 다 이게 이제 거기서 거기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큰 죄, 작은 죄 다 이렇게 거기서 공부를 많이 하고요. 또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죄를 짓게 되면 더 큰 죄를 짓더라고요. 서민들은 죄를 져봤자 한껏 죄를 져봤자 어떻습니까? 뭐 이제 100만 원 미만에 이렇게 사기 뭐 그런 문제 걸리는데, 아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어떠면 수십억 대 수백억 대 이렇게 사기도 치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작든 크든 죄는 다 이렇게 더러운 죄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더러운 죄라고 말합니다. 이 더러운 죄,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 이게 예배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인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이렇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는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왜 지금 행복하지 못하냐면, 인생은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됐냐?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서라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모든 문제는 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났다 그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는데 그때부터 인생의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광키를 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명령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따먹었다고 말이죠. 먹고 싶었다. 그냥 이제 이 유혹을 받기 전에는 그걸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딱 받고 보니까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따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어떤 문제가 왔다고요? 전에는 죄 짓기 전에는 어떻게 했죠? 에덴 동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심어놓은 나무 과일을 따먹고 채소 뜯어먹고 그러면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욕을 받고 죄를 짓고 보니까 하나님 만나기 두려워졌어.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알고 나무잎을 따서 몸을 감추기 시작하고요. 아무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 이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만난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러운 이제 이 예배는 뭐냐?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죄를 안 졌을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이러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인간의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예배의 축복이란 뭐냐? 구원받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안 오잖아요. 그죠? 예배를 안 드리지 않습니까? 또 혹시 누구한테 이끌려 와도 예배 시간에 예배가 잘 안 돼. 왜? 찬양도 모르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말씀도 무슨 말을 잘 이해를 못 하겠죠?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 말씀 들어도 귀에 들어오질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분이 목사님들 설교를 잘해야 된다. 제가 하는 설교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잘 안 들릴지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자꾸 뭐 복음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며 그리스도가 누구며 어떻게 구원받으며 구원받은 축복 어떻게 누리고 또 이제 전도는 어떻게 하면 항상 이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정말 행복하지 못한 사람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잖아요. 이사야서 이제 구약 성경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믿지 않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멀어졌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귀가 멀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못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었고 또 우리 죄가 우리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만 하나님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 막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의 담을 허시고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줘.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몸은 살아있어도 영혼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그래서 공중권세자문자 마귀를 따라가면서 자꾸 세상 풍속을 줬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아멘.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자문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얘기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하나님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자세히 듣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세 번째요. 예배의 축복이란 뭐냐? 영혼의 힘을 얻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으면요 영혼의 힘을 얻게 됩니다. 영적 힘을 얻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 잘못됐던 우리 상처받았던 것이 다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혜수장은 날마다 예배만 드리면 살아납니다. 세상 나가면 죽고 예배만 드리면 살아납니다. 세상 나가서 은혜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 가면 이래 체키고 저기 가면 저래 체키고 사람끼리 부대끼고 그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디 가서 우리를 이게 그런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되면은 다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막 힘들고 이제 어렵고 힘들 때 진짜 예배 드리고 말씀 다 받으면은 진짜 치유가 됩니다. 힘을 얻게 되고요. 지금도 제가 목사지만은 또 이제 우리 다락방 단체는 집회가 많지 않습니까? 집회 가서 막 이렇게 은혜 받고 하면은 또 이제 힘이 나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은혜를 받고 답을 얻고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배의 축복이란 뭐냐? 영적인 우리 영혼의 힘을 얻고 치유되는 것이다. 여러분 영혼이 있는 거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영혼이 없는 사람 못하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과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영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 강아지는 아무리 귀엽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진돗개가 똑똑하다 안 그럽니까? 뭐 앵무새가 똑똑하고 까마귀가 똑똑하다 그러는데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아무리 똑똑해도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 영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시간에 힘을 얻어 은혜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힘을 얻도록 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되고요. 힘을 얻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죠.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음속에 들을 때 말씀 여러분이 진짜 오늘 내가 선언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돌판을 깎아서 들고 올라가서 말씀 받으러 올라갔다 그랬죠. 그런 중심 가지고 오늘 내가 진짜 예배 드리는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마음을 다 준비하고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 복잡한 생각을 다 내버리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은 그게 마음의 돌을 다듬는 거잖아요. 다듬은 그 마음속에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은혜가 되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해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237 전도를 위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방법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 혼자 해야 될 그런 미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저를 찾아오세요. 안 그러면 어떡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물어보세요. 난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도대체 누군지 잘 모르겠다. 모르는 것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걸 자꾸 모르는 대로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넘어간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은혜 못 받고 천국문에 가서 너는 안 돼. 태짜야.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난 예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천국 갔을 때 너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진짜 시간을 매주 예배일 때마다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서 진짜 다른 사람도 살리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그래서 하늘나라 갔을 때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으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보통 불신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 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렇게 알면은 틀리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신 참된 선지자예요. 다른 길로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의 구세주구나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분이 그러다 산에 가서 아까 이제 그분인데 산에 가서 어떤 분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되고 설교 잘하는 설교는 사람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그 설교가 좋은 설교다 이렇게 얘기한 분입니다. 모교회 우리 안산에 제일 큰 교회 다닌다 하더라. 그런데 그러면은 그 사장님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누라 가니까 따라가면 되지요. 이러더라고. 늘 그 농담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농담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렇게 농담, 하나님 말씀을 저는 진지하게 물어보는데 그렇게 대답하면요.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절대 누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그럽니다. 어떤 날 짓궂은 남자들은 우리 마누라 치마자루 붙잡고 그 치마 벗겨지면 어떡하려고. 속으로는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그래. 그 벗겨지면 어떡하려고. 벗겨지지도 않겠지만 어떡합니까? 갈 수도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요. 내가 믿어서 내가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어떡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부부 사이가 좋아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아버지가 좋아도 아버지 믿음이 좋아도 아들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가지만 넓은 문은 이제 문이 넓고 또 길이 넓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지만은 좁은 문은 오직 그리스도 좁은 문입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믿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천국의 문이요 구원의 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 그리스도는 누구냐?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단번에 십자가 지고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내가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 번째 세상을 멸망시키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동안 괴롭히고 우리를 자꾸 지옥하게 만들었던 죄짓게 만들었던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정치와 전략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멀리 해야 되겠죠. 막아야 되겠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리스도 믿지 못하도록 사단은 어떻게든지 합니까? 여러분의 눈을 가로막고 깨닫지 못하도록 조금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왜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떡합니까? 진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는 겁니까?
사단이 우리를 방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알고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사단은 어떤 존재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멸망받도록 만든 것이 사단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 네가 먹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이렇게 뱀 속에 자기 정체를 감춘 마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거짓말한 겁니다. 이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그렇죠? 불신앙하고 마귀의 말을 철저까지 믿고 어떡합니까? 눈이 밝아지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수준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유혹 때문에 이제 마귀의 말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이 사단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얼마나 악독한 존재입니까? 굉장히 나를 위해서 위해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 못합니까? 육신적인 유익을 갖다 주면서 영적인 축복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내가 1,000만 원 벌게 해줄 테니까 이제 나 따로 와라. 가지 말아야 됩니다. 가서 여러분 1,000만 원 벌지 모르지만은 그동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축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자꾸만 유혹합니다. 사단은 성도들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어가지고 예배 축복을 놓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배고프니까 40일 굶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에요. 마귀 안 되니까 또 이제 높은 성전 꼭대기에다 예수님 세우고 뛰내려 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와갖고 발을 받쳐줄 거 아니냐. 모든 사람이 다 한꺼번에 종교를 받을 거 아니냐. 그 명예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명예심. 우리 여러분 명예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랬더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이게 또 이제 예수님을 어디 들어 높은 산, 모든 나라가 보이는 높은 산에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네가 눈에 보이는 모든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렇죠. 그 절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마귀의 지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줬어요.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게 하셨고, 그 말씀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신약에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이 되셨습니다. 자, 지금 시대는, 이 마지막 말씀 시대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이 성취되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이제 붙잡고 그 안에서 내가 실천해야 될 미션을 여러분이 순종하면 현장이 살아나고 전도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처음 듣는 분들은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이제 오늘도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다 성취되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과 응답을 받을 때에
마지막 결론은요. 2, 3, 7 전도를 위한 예배 축복을 누리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여러분이 그동안에 황폐해서 마음이 황폐해져 갖고 기도가 안 됐던 사람이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홀로 기도가 되고 행복한 생활이 이제 누려지게 됩니다. 어저께 우리 그 어떤 권사님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종직자들이 만나갖고 식사하고 이제 산에 산행을 이제 운동하러 갔는데 전에는 뭐 이렇게 만나면은 이 얘기 저 얘기 또 뭐 이제 사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뭐 이제 갔는데 중자들이 전부 강단 말씀 붙잡고 말씀 어떻게 누리고 어떤 은혜를 받고 이런 포럼이 되어지더라.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포럼만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그런 이제 감정을 어제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고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은 새벽 기도 시간에 어제 은혜를 받고 새벽 기도 시간 정말 중요하구나. 녹음해가지고 단톡방에 여전도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듣도록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집사님도 계신데 여러분이 어쨌거나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면요. 여러분 치유되기 시작하고 또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했던 삶이 행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삶의 여유가 있고요. 영적인 힘이 있어서 주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얼굴 색깔만 봐도 알게 되죠. 이분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알게 됩니다. 그럼요. 도와주게 되고 또 기도해 주게 되고 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하는 일마다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진짜 축복 받기를 원합니까? 세상 축복도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하는 축복 주시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길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은혜 받으면요. 범사가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되면 여러분 몸도 건강해집니다. 아멘. 네,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는 축복받는 순서가 있어요. 영혼이 잘 되고 영적으로 여러분 은혜 받은 범사도 하는 일도 잘 되고 흉통해지고 또 우리 몸도 건강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성취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범사가 잘 되고 또 건강해지는 축복 이 속에서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저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37 전도를 위한 예배 축복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지고 각인되어서 성취되는 말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응답도 받고 우리가 치유도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 가운데 또 2, 3, 7을 5천 중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